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물론 이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얻는 은혜입니다. 세상 마귀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마귀가 주는 은혜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은혜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령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제 은혜를 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른바 계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다른 말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마음의 굶주림이, 목마름이, 갈증이 완전 해소가 됩니다. 마음의 욕심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못 가지면 시기 질투하고 화가 나고, 거기서 모든 문제들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 마음의 굶주림이, 목마름이 다 해소되길 바라면서 삶 전체가 항상 배부르고 항상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서 완전 해소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이 완전 치유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됩니다. 어떤 병들이냐? 폭은 너무 높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 항목들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학을 배우면서 심리, 치유, 그 항목들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마음의 병 완전 치유됩니다. 세상 포로에서 육체의 포로, 돈의 포로, 자식의 포로, 권력의 포로, 명예의 포로 자유를 얻어요. 세상에 많은 가치에 중독되어 있는 이것이 좋은 것이든 세상 기준으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중독이 이제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옵니다.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살아옵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 육체의 종로로에서 완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은혜, 마귀가 주는 은혜 받아서는 거꾸로 갑니다. 치유가 안 되고 완전 해소가 안 되고 더 갈증이 납니다. 병이 더 납니다. 더 포로가 됩니다. 더 중독됩니다. 육체의 종로로 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나 자신 나에게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삶이 은혜의 삶이 됩니다. 너 뭘로 살아? 은혜로 살아요. 아니, 돈으로 살지 않아. 아니요, 은혜로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온통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공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 마귀는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주는 은혜예요. 마귀가 주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은혜 받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립니다. 세상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것을 그 대상들에 더 이상 포로나 중독되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는 그 대상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다 받으셔서 세상 즐거움이 다 버려지고, 그럼 뭘로 살아? 하나님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고, 이 삶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 욕심이죠. 왜 욕심을 부립니까? 왜 욕심을 부리게 합니까? 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까?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지금 유혹당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면 살인한 자, 죽이는 거라는 거,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유튜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속극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살인당한, 하나님이 떠난 사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세상 것으로 마음 채워, 욕심 채워, 돈으로 더 해서 욕심 채워, 권력이나 명예로 더 욕심 채워. 이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돈으로 채워. 이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한테 이렇게 했으면 자식에게 마귀가 지금 자식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속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내가 속임당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이미 마귀에게 속임당해 왔고 나 자신 지금도 속임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입만 벌리면 있어야지, 가져야지, 더 채워야지 가까운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제 왼 왼쪽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요. 세상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요. 세상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세상 것 기쁜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기쁜 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즐거운 거리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왼쪽에 이 사람이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는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목마름, 갈증을 완전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 해소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에게 속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속지 않았냐고요? 속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마음의 병이 하나도 없는 완전 치유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사실이고 그 말씀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이것이 맨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상태,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요 상태가 지금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게 만든 영적인 빛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왼쪽 하늘 공중 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스카이를 보고 하늘을 그래요. 하나님도 거기를 보고 하나님 그래요. 거기를 보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공중이죠. 공중. 그리고 여기가 땅, 세상, 육체가 거하는 땅입니다. 이 상태, 물론 스카이, 하늘도 공중도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상태에서 멈추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가리킵니다. 스카이 위를. 아니에요. 이렇게 가리키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똑같은 하늘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 하늘 사이즈, 이 공중 사이즈, 이 땅, 이 사이즈 무한대입니다. 욕심의 크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 공중입니다. 그 마음 사이즈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육체, 이 땅,
육체가 있는, 우리 육체가 바라보는 땅이 있어요. 육체들이 거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뒤에 있잖아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마음 뒤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기서 뭐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계십니다. 선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해 준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만났다. 어떤 형태로 만났든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든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 만남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24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매, 그 은사들을 계속 드러내고 싶으신 거고요.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그래서 선민들은 이 시간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24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레버레이션, 이 계시의 사건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은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오직 은혜냐?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다 은혜로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를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육체 뒤 마음 안쪽에 계시는데 마음이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를 탁 붙잡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공중이죠. 공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이 육체가 보는 이 세상을 따라 보는 삶, 이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유행도 있고 세상에 가치도 있고 요즘 풍조들이 있어요. 뭐 풍속, 전통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자녀로 태어나서 귀신의 말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마귀의 말에 계속 순종하면 땁니다. 마음 채워. 돈 벌어서 채우고 그 욕심 채우라고 준 거야. 아니, 어떤 종교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려놓는다고 욕심이 내려다칩니까? 욕심을,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비우니까 비워집니까? 하나님이 욕심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욕심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창조를 하지 마시던가. 하나님 욕심을 창조했다면 하나님 사이즈로 창조하지 말고 아주 돈이면 배가 부를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창조하시던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서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욕심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욕심은 세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퉈요?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면 뭐라고 해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는 세상이에요. 그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이제 받아들여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이 상태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 마음이 뒤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 육체를 붙잡고 육체를 앞세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질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고요? 한 번? 그러면 한 번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드러내셨습니까? 유대인이 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말씀에 유대인은 선민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편지 속에 2장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며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요.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래요. 맞아요. 선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처럼 그들은 또다시 죄와 허물로 죽고 또다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마음에 채우는,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 기뻐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출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목상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안은 세상입니다.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계속 계시지 왜 은혜는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른 말로 육신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봐서 그것으로 마음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입니다. 영에 있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세상 등지고 육체 등지고 하나님께 가니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가 다 채워지는 영의 인간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 명목상은 그리스도 사람 맞죠. 그런데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처럼 내면적 그리스도, 이면적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와 계셔야 돼요. 예. 내 안에와 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목마름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왜? 네 마음의 배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해. 너 열심히 살아. 왜? 네 갈증 해소하고 싶으면 채워. 열심히 잡어. 열심히 붙들어. 열심히 붙잡아. 남을 주는 것도 네 배 채우는 수단으로 남을 줘.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의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이 선택에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회심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래요.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 넌 안 벗었나요? 그만큼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으면 육체에다가 발라요. 육체에다가 자꾸 좋은 옷 입혀요. 이것으로 기뻐해요. 이것으로 즐거워해요. 이 육체가 만나는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고 이제 바라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또 떠나십니다. 성령은 소멸합니다. 자, 성령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가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요. 육체를 딱 붙잡고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80억 인구 중에 거의 다가 이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죄 허물로 죽은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존재를 회심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본 내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회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십자가는 머리만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듣기만 거북합니다. 십자가는 이 상태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이 죄를 씻으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 상태,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너와 나하고 다른 것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회심을 하면서 이제 왜 회심하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배가 채워지질 않고 내 목마름,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구하는 자는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합니다. 드러내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셔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것은 똑같은 연합 사건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분이 자신의 부활 생명의 성령의 빛을 또 계시하십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십니다. 당연하죠. 논리적으로도.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요.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4절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5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앉히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노래방 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은혜는 거기 가서 노래해도 기분 좋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마귀가 주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은혜의 빛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부활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열매들을 이제 나타내시고 계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은 은사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빛 안에서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은혜로 계시하며 이분이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은혜가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로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지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삶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으로 어제 또 대학원 수업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약속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이 그림만 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만 보십시오. 매일 육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마음은 육체 등 치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육체 등져야 돼요. 세상은 육체가 첫 번째입니다. 육체 없이는 세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등져야 돼요. 처음에는 한 번도 이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겁니다. 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을 등지고 육체 뒤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할 것입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마음의 병 다 치유됩니다. 배부름 다, 배고픔, 굶주림, 갈증 다 해소가 됩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육체를 등지고 그러면 주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죽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내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이 부활의 영광을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부활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마음, 육체 등지고 주님 가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지를 줬는데 이 자유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지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육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수십 년을 채우려고 해봤는데 안 채워집니다. 더더더 했는데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갖던 채워집니다. 갈증이 해소가 돼요. 목마름이 없어요. 마음의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신과는 문 닫아야 돼요. 무슨 상담, 무슨 치유, 심리치유. 완전 100%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완전 마음의 병 다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품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계시해 주셔요.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한 나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완전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기로 해요. 3개월이면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멀도다. 멀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육체 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세상을 한 바퀴 돌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멉니까?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그런데 금방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뒤돌아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은 이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돌아섰으면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네. 예, 돌아서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입술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세상이 들어옵니다. 자연적으로 이 육체가 바라보는 그 세상, 육체를 포함한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면, 붙잡으면 마음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그래서 열매입니다. 자연적으로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열매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야 임마 나 걱정하고 싶어. 걱정하니? 걱정이 되는 걸 열매로 걱정이 됩니다. 미움 열매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마음이 바라봤다는 증거입니다. 예.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미움, 불안 초조 염려 다 열매입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안 돼. 나 걱정 안 할래. 안 됩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 것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식이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마음은 벌써 기뻐하고 출국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다 아닙니다. X입니다.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유튜브 보면 좋아하고 기뻐할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봐요? 그거 보고 지금 기뻐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적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도 유튜브를 보고 있구나.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보고 있구나.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상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있는 상태고 불순종의 아들이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하늘의 영광 누리고 하늘의 영광 보고 그 영광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드러내는 것이 뭘로 드러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자꾸 지식 아는 척해서 드러내고 싶잖아요. 심기가 불편하면 심기 불편한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자꾸 자신의 심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걸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은사고 열매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자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 평, 능력, 애원, 분별,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은사로, 은사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성령이 가지고 오십니다. 성령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분이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이 사랑으로 자식 사랑해야 돼요. 이것만 참 사랑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갔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가요. 사랑이. 기쁨이 흘러나가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자식에게 하하하 같이 웃어줘요? 이것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따라 웃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세상을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마음도 바라보고 육체도 붙잡고 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100년을 들어도 이 상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이 상태로 3개월만 하시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육체가 보이는 곳 마음은 안 봅니다. 침대에 누워도 침대 밑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공중의 권세자만 따라서 헤매고 다니질 않아요. 침대 밑 육체 등지고 세상 등지니 부르니 하늘나라가 침대 방구들 밑에 하늘나라가 펼쳐집니다. 그 하늘에 그 빛 가운데서 잠도 자야 돼요. 왜 잠을 못 자요? 이 상태에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식 걱정해야지. 미래 걱정해야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해소되고 여기에서 이 사랑 안에서 이 기쁨 안에서 이 평안 안에서 잠을 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잠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상태로 가요. 자,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은혜로 유익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은혜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식을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한 예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내가 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건 빨리 고쳐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펼쳐 있습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 이 상태로 들어가서 3개월만 있어 보세요. 다 은혜로 보여지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다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준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 기준으로 보면 X인데 이 기준으로 보니까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네. 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필요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다 은혜로 보여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오늘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모습 보면 되잖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내 삶을 보면 되잖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3개월만 훈련하십시오. 이제 왼쪽에 육신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들의 참 자아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제 내가 좋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사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목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좋은 것 주는 것입니다. 뭐가 좋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이 삶이 되면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자식아, 너도 이렇게 살아라.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살아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필요한 양식도 가져오시고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러한 상황도 펼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마음, 육체를 등지고 육체에 붙어있는 이 마음이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천하의 새로운 기독교 모습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 등지고 육체 등지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체 등지고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